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새겨야 될 네 가지 지침,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절망도 하지 않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부모가 나를 상도하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사한 악인이 있다. 저도 살펴보니까 인생이 참 희한합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데도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악한 일만 골라 사는데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보면 기가 차서 어떻게 신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인들은 잘 되고 장수하고 악한들은 심판을 받아서 요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인생에는 딱딱 떨어지는 공식이 없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수학적 공식이 없고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75억 인구에 하나의 공식을 대입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공식이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잘 되는데도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또 너무 힘든데 일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답이 있다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도 예상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막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도 딱딱 떨어지는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어릴 적부터 공식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성공한다. 근데 열심히 살아보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령도 많습니다. 한 3살 이하는 작은 거 음식 이렇게 독특한 맛을 이런 거는 못 먹습니다. 싱겁한 거. 어른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무대고 또 나이가 들면은 먹는 걸 얼마나 또 신경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나이가 들면은 입으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어라. 맛은 둘째치고 머리로 생각할 때 몸을 조절하는 것, 그거 맛있게 먹는 게 기술이다. 그게 능력이다. 그런데요, 이런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사람도 있고 평생 군것질하고 살았는데도 이 하나 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나?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5이어도 모두 잘 되는 집이 있고 한 명인데도 속이란 속은 다 끓여놓는 집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절대적인 공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미국 라스베가스. 그 라스베가스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곳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밤을 꼭 밤새도록 도박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갈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도박하라고 시기도 하고, 도박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겁을 입고, 나이 관련 것도 보지 말라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도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박수를 보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다 망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게으른데도 우연히 사놓은 주식이 급등하고, 부모가 물려준 땅에 가치가 오르면서 놀면서도 막 돈을 법니다. 잠을 자는 새에도 막 돈이 일을 합니다. 자고 나면 또 돈이 또 팍팍 쌓이고. 이 전도자가 다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이런 말도 하죠. 니는 부모를 잘 만났어. 그러잖아요. 나도 부모를 잘 만났더라. 이렇게 하죠. 부모를 잘 만나면 성공하고, 부모를 잘 만나면 성공을 못하는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술꾼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 7일 동안 부부싸움하는 부모 밑에서도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가 되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유산을 받고도 몇 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재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은 후일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도 인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네 앞길이 풀린다. 그럼 서울대 나와서 전부 다 앞길이 풀립니다. 서울대 나오면 노숙자도 되고요. 서울대 나오면 마약에 취해갖고 인생 나면 없습니다. 다 그래요. 내가 우리 인생에 공식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지점에서 만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장래 일도, 과거 일도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확실하지 않다는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나를 보내실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 내일 일을 아시는 분께 비로소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그렇잖아. 그래,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염려할 일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나를 들어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공식이 없다는 것. 첫 번째 지침. 두 번째 지침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해망하게 되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무미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 딱 보니까 귀한 전에 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알겠대. 지 명대로 못 살고 빨리 죽을 사람은 지나치게 어려운 사람,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
지나치게 악한 사람,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은 기한 전에 죽을 사람. 알겠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요. 너는 너에게, 너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지 마라. 너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평가하지 마라.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누구 말 듣겠습니까? 이런 교만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왜 죄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아니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 인생 하나쯤 내가 책임을 못 질까? 그렇죠. 오직 자기만 철저히 믿는 사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교만. 성경은 누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 이렇게 교만한 사람에게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하는데 제 앞전 제일 첫 번째로 망할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쓰고 저놈을 딱 대적하면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자기 자신을 보더라 사랑스럽더라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지혜로워서는 안 되거든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죄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땅에 가장 똑똑한 박사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대단함과 특별한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요, 남의 의와 지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갖고 마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대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식하게 여기고 나는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만날 때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니 그래서 살면 안 된다. 여러 살아야 된다. 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가 싶지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어렵고 똑똑한 사람은 먼저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 손 안 보면 그 인간 안 됩니다.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 전화가 뭡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노.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맨날 티 보고 싸웁니다. 자기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조금 하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행동 하나 조금 이렇게 실수하면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그래서 이런 반대표는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의 티끌을 가지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있겠어. 여러분 사도바울보다 어렵습니까? 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있겠어 했는데 여러분 사도바울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말하지 마. 죄인 중에 개수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 그래 안 된다 뭐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공식, 내 경험으로 체득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만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부모들이 자식 망치려고 한 거야. 부모는 꼭대기 하고 이때까지 너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한 부모는 자식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그거 못하냐?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아니냐? 막 그러죠. 아, 많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그거 못 따르는 것도 힘들고 그게 지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공부가 참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영어 한번 시켜보세요. 축구 못해. 물건 하나 팔아보라면 축구 못해. 나는 공부하기 더 쉽습니다. 누가 머리 좋은 겁니까? 공부 잘한다고 그러지. 공부 잘하는 머리만 좋은 거지. 다른 머리는 빵이 빵. 그렇죠?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달라요. 잘하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탁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야기만 해주세요. 난 이렇게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그런다면 참고로 듣는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공식이 있는 것은 딱 하지만 공식이 없는 인생살이는 어떻게 해서 이게 정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같아도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요 교회 성장하기라는 것이 그 신학교 과목에 딱 포함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킵니까? 물론 거기서 말하는 성장의 배경은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겠죠. 성장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 당시 젊은 목회자들 나이 드신 분들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성장 세미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집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님이 또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또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면 우주적 가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다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하고, 절도를 어떻게 하고, 온갖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으면, 와, 저라면 되게 싶습니다. 그 말 듣고 들어와서 실천하다가 교인들만 몸살납니다. 안 하던 이자 서로를 하다 보니 그래서 똑같이 해서 정말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건 많지 않습니다. 뭐가 딱 맞아요. 비슷하게 맞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다가 안 되면 지푸렸겠죠. 저도 많이 다녀봤고요.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 5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그래서 딱 깨달음니다.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목회 방향도 들고, 그죠? 또 교회 운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사람의 문화, 배경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방법을 그대로 체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자에 맞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운동대로 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성장 설명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서러운 걸 가지고 이 절대적인 공기처럼 사람들에게 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직도 잘 몰라서 안 되죠. 내가 했다고 어려운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하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공식이 없는 인생에서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이 마지막 네 번째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 가지고 스스로 높이거나 낮추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보고. 그렇죠? 여러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뭐 대단하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너 불합격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이름 못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해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불법 행했네, 너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저리가 하고 쫓아내면 내 인생 끝장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멸시받고 초라하게 배로 내쉬고 살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귀하다.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잘 이거 믿음 잘 생각했냐. 됐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게 있다. 천국. 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날 때보다 중요한 게 언제라고요? 죽을 때. 죽을 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날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섬기고, 알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것이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는 한 가지를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어려워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죄롭지도 않고, 그죠? 지나치게 어리석지도 않고, 이게 모든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정말 억울하게 그런 어떤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품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지혜와 타인의 지혜를 한번 비추어 보고 그분의 의로움 앞에 나의 의로움을 비추어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지혜를 비춰봐라.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 공부할 때 두 종류의 책을 써야 합니다. 하나는 교과서로, 하나는 참고서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만점 보는 사람들 인터뷰 하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해요.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참고서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게. 그 참고서 많이 안 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먼저 섭렵합니다. 교과서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과서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참고서를 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성공 서적들, 또 건강하게 사는 비결, 부자 되는 법, 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 만드는 거 뭐 온갖 거 나옵니다. 이 수많은 책들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참고서. 참고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는 아닙니다. 시간 나면 읽을 수 있는 참고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다고 하면 세상 모든 책이 아니라도 여러분 성경이 맞다고 맞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책이 뭐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과학자들 사상가들 온갖 이야기 해도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 하면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교과서를 믿어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뭐가 있는지 날마다 읽어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 인생의 방향, 죽음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교과서를 딱 붙어 딱 떼고 만권의 참고서를 읽는 것은 괜찮지만 교과서 던져버리고 참고서를 내 집에 천장까지 쌓아놓는다 해도 거기에는 내 인생의 길과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인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의인 하나도 없다. 이 하나라는 표현. 한 명을 두도 있지 않겠나?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습니다. 선을 행할 자 하나도 없다. 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 말을 못 믿겠습니다. 나는 어렵다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사람 이게 알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 올 필요가 없지 뭐. 바로 하늘 갚으죠.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천상에서 놀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의인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공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창고서 하루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이런 많은 거 알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책, 이 창고서 아닙니까? 이 창고서를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창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겠어요? 그게 진리겠어요? 어떤 죄냐면 다만 나보다 좀 더 열심히 살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도움 되지만 참고서는 될지언정 나를 구원할 교과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2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 4장 12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 4장 12절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쉽게 말해서요 세상에는 인간의 의로움과 악함을 딱 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은 그 자가 구분자입니다. 구분 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도 구분자입니다. 똑바른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경이랄 때 캐논이라고 하십니다. 캐논 자료할 때 딱 걷다는 것입니다. 자료 비할 때 딱.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판단 기준 다 구분자입니다. 여러분 구분자를 가지고 아무리 똑바로 선을 그어도 그 선은 굽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남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그것은 구분자로 잽니다. 내가 굽었기 때문에 굽은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해도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죄입니다. 이 인생에 직선으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사람 앞에 직선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틀림없다. 절대로 이렇게 그런 말씀 하세요. 절대로. 절대는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절대의는 하나님께는 절대의. 인간은 절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내가 가진 건 구분 자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특징은 광야는 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산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할 것이 없습니다. 표시할 게 없습니다. 뭐 있어야 표시를 하죠. 우리가 지도 그리면은 여기 산도 있고 여기 물도 흐르고 여기는 뭐 건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광야는 표시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도로 그린다면 그냥 백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는 것은 알아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라는 분이 광야를 살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는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데리고 갈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광야를 잘 아는 분을 만나는 게 바로 꼭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 광야 체험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 항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그럼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도 잘 갑니다. 네. 이미 다 선명해봤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길을 알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그분들은 압니다. 네. 그게 전문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렇게 광야를 잘 아는 분을 만나는 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안내자를 요한복음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것.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로부터 나의 오늘 오신 분, 그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친히 안내자가 되어서 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정말 기쁜 소식인데,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로 확실하게 다른 어떤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공식 없는 인생에서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한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이 방법이 최고 저 방법이 최고다. 지금 구분, 자기도 구분기, 자기도 잘 모르는 기, TV나 뭐 약을 강연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돈만 많이 주면 그만합니다. 얼마든지 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고서입니다. 참고서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서는 우리가 피곤하게 만드는데 왜? 참고서 원체 많아서 이 말은 이 말, 이 사람은 이렇게 말, 저 사람은 저렇게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게 좋은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참 피곤한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확률적으로 높은 그 취사 선택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회죠. 그것밖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마디 딱 하더라도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참 길이 되시는 그 주님 주인을 모시고 한번 제대로 남은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 다 되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공식이 없다. 우리 인생에도 공식이 있는데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시는 길 되시고 길 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지금도 사탄은 여러 가지 참고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